이런 말이 있습니다. 암탉이 울면 새벽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진실인 양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갤리선이라고 하는 배가 하나 있습니다. 갤리선은 영화 속에서 보셨을 텐데 배 아래에 노예들이 들어가서 노를 저어가지고 움직이는 배, 갤리선이라고 부릅니다. 영화에서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이 노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원래 그 갤리선의 노잡이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속도를 맞춰야 되고 구령에 맞춰서 좌우로 배를 회전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리버리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처음 노를 잡으면 노가 앞뒤가 엉켜버린답니다. 그래서 배가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이 노잡이를 한답니다. 간혹 노예가 노를 저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그 노예 옆에 전문가가 따라 붙는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타 있는 노예에게는 이 항해가 끝나면 당신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그 배에 노잡이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 고대 영화를 보다 보면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기에 검투사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있지요. 근데 마지막에 검투사 하나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둘러선 사람들이 그 밑에 쓰러진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원래 이 표현은 죽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살리라는 표현이랍니다. 칼입니다. 칼을 내려놓으세요.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내려놓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랍니다. 죽이라고 하는 표현은 칼을 자기 쪽으로 들면 돼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양보다는 왠지 이게 세상 말로 뽀다구가 있지요. 폼이 나지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진실인 양 내려오는 모습이 그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데 어떤 모습을 어떤 연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들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들을 묶어버리는,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마게도냐 반도,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카산더가 주전 315년에 건설한 계획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건설한 뒤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그 아내 이름이 데살로니케인데 그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데살로니케는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천한 매부지간이 되지요.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내 이름을 따서 붙여놓은 것이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도시는 굉장히 신사적인 도시입니다. 질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도시, 계획도시이긴 하지만, 점령한 식민지 도시이긴 하지만 로마 군대를 성 안에다 주둔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만 해도, 훨씬 거리가 떨어진 예루살렘만 해도 하도 반역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달리아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본토에 정예 군대를 보내서 팔레스타인을 치리할 만큼 그렇게 눈에 가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하도 점잖아서 성 안에 로마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주민 자체에서 선발된 자처적인 행정관들이 그 도시를 다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치 기구의 최고 책임자를 폴리타크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그 복음의 메시지하고 데살로니가의 내용이 부딪히니까 읍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읍장, 면장, 읍장, 우리말이지요. 우리 생각에는 읍장 정도면 그래도 꽤나 괜찮다. 그래서 그 폴리타크라고 하는 직책을 읍장으로 완전히 번역을 해버린 것이 17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황제 숭배, 또 의술과 죽음의 신인 세라피스 신을 섬기는 것, 다산의 신인 이시스를 섬기는 것, 풍요와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것,
그리고 성 곳곳에 있는 성적인 문란함들, 왜냐하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온 세계에서 들어온 잡동사니 신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항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적 문란함도 그 안에 있어서 지금도 데살로니가에 가면 곳곳에 그런 문양들, 부조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3주 동안 머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도시 안에 예수의 복음을 넣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가정교회에서 시작하는데 야손의 집에서 시작을 하는데 야손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기 3년 전에 로마 황제에서 추방당한 헬라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원래 그 동네에 머물고 있던 우상에 찌들어 살았던 그 사람들, 온갖 짬뽕들이 다 모여있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게 좀 질서도 없겠지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다양한 문화를 하나로 끌어안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사적이고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나와서 일주일도 안 돼서 들리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워낙에 이방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당시 기독교라는 명칭을 안 썼지요. 이 교회의 진리하고 약간 비슷하면서 다르면서 하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의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가 곧 오신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할 거 뭐냐?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할 거 뭐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잖아. 예수 오시면 어차피 천국 가는 거. 그래서 게으름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종말론이 잘못되니까 삶의 방향성이 틀어지는 거예요. 게으름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르치고 교정하기 위해서 쓴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짤막한 서신인데 데살로니가에 이 편지를 쓰면서 할 수 있는 권면이 뭐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권면은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바울이 당부한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움직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뭘 잘 몰라서 하나님 이거 모르시지요? 우리 교회 이거 필요하니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알아듣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양한 문화 속의 성도들, 다양한 분위기 속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교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하며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최고의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다양성을 가진 교회 안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퍼져나가도록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려고 저 앞에 서 있으면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뛰어오십니다. 일부 예배 때 보면 이른 아침에 찬양대 순서를 맡으신 분들, 오늘은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순서를 맡으셨는데 평상시 일부 예배 안 드리셔도 그날은 참 바쁘게 옷 단정하게 입고 달려 나오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른 날은 늘 정장 차림에 예쁘게 입고 나오시던 여자 성도분들이 오늘 갑자기 캐주얼하게 입고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디 놀러 가세요? 뭐 약속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식당 봉사입니다. 땀 흘려야 되니까 그날 정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2부 예배 끝나고도 잠깐 올라갔는데 맛있는 카레가 준비됐더라고요. 근데 그거 돌리고 있느라고 얼마나 더운지 잠깐 올라갔다가 후줄근해져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옷을 간편하게 입고 나오세요. 집에서 한 명 자녀 키우기도 힘드시지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근데 그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비슷한 애를 다 모아놓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1년 52주 그 말썽꾸러기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한 명도 힘든데 뭐 적게는 2-3명, 많게는 한 10여 명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교사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내 신앙 하나 유지하기도 힘든데 교회 새롭게 정착하는 새 가족들이 교회 출석하고 잘 정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매일 눈여겨 확인하고 기도하는 양육사들이 있습니다. 구역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 가족이 결석하면 부인하게 전화하고 뛰어가고 있는 그런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봉사자들 중에 예배 시간이 되면 제 등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기 3층에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 부대예요. 대한민국에 어버이 연합도 있지요. 뭐 그분들은 뭐 할 일이 있으면 거리로 뛰어나가시는데 우리 교회 어머니 부대는 예배 시간이 되면 뛰어나오십니다. 그래서 3층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화면과 똑같은 화면을 틀어놓고 보고 계세요. 단지 다른 점은 무성영화라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냥 화면만 보여요. 예배가 시작하기 한 5분 전부터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배자들이 올라와서, 예배 인도자들이 올라와서 혹은 찬양대가 일어서서 찬양하고 설교자가 서 있을 때에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중 기도를 맡으신 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회중 기도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5월 달에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드리는, 다음 세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지요. 그 2부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아니고 아이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럼 그 장로님들 순서 어떻게 할까요? 뒤로 밀어놓으면 2, 3부가 겹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세요 합니다. 5월 달에 순서 맡으신 분들. 그럼 장로님들 분위기가 어떨까요? 내 것 뺏겼다고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순번이 안 돼서 다음 달에 기도해야 되는 걸 더 아쉬워합니다. 자기 순번 빠진 것을 좋아해요. 게으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늘 서시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 기도 자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 기도 순서 맡아지면 일주일 전부터 원고를 준비하고 그 기도 원고를 써가지고 나오시는 분도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하루 전에 미리 금식하고 저 기도 순서를 맡으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아침이면 그날 아침 다시 머리를 감고 정갈하게 준비하고 나오셔서 내게 맡겨진 기도의 시간을 담당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저 기도 자리를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한다고 해서 저 기도 자리가 든든해질까요? 물론 기도 준비한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기도자가 저기 서는 순간부터 기도를 마무리할 때까지 나의 욕심이나 사탄의 공격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 어머니 부대 때문에 사실은 그 순서 하나하나가 감당되어지고 또 예배를 아름답게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늦게까지 준비한 원고도 있지요. 묵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저 위에서 함께 중보회의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예배 중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의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어머니 부대가 있어서 사실은 이 예배를 설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봉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봉사와 성도의 교제는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해서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거기에 흐트러졌던 모든 문화와 마음들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기도 가운데서 다 깎여나가고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힘있는 가장 능력 있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사람을 붙잡아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이 기도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이는 순간에 깎여나가고 절제되어지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기도의 교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이 달려가기를 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름질해서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된다. 마치 말씀이 발이 달리는 것처럼 힘있게 내달려서 우승함으로 상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말씀이 급히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도 147편에서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방으로 급속하게 펼쳐져 나가서 결신자들을 얻게 되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마게도냐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우리 대항의 가족들이 내가 앉는 이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이 강동구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급속하게 들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고 달렸더니 영광스럽게 되더라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압도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에 압도당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주에 있을 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어느 분이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교육자들이 다 같이 나갔습니다. 전 이제 제 선임 목사님 차에 타서 길을 잘 모르니까 옆에 앉아서 이제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골목을 들어가가지고 한 두어 바퀴만 더 구르면 우리가 들어갈 식당이에요. 저기 눈앞에 보이는데 갑자기 저기서 차 하나 확 꺾여 반대편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물려나 좀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되는 자리인데, 목사님이 그 차를 보는 순간에 고개를 싹 돌리더니, 남자들 운전하는 거 있죠? 후진할 때 하는 방법. 손 다 들어오면 뒤로 돌려 차를 뒤로 쑥 빼버린 거예요. 큰 길로. 그럼 그 차가 먼저 나가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리 목사지만 길을 그렇게까지 양보하는 거 아니지요. 뭐 이렇게 양보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이야기. 김 목사, 아까 그 차가 제주 시내 깡패 두목차야. 오래 계시다 보니까 그 차 번호를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시비 붙지 말고 그냥 내가 피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세상 힘은요, 그 힘에 압도당하면 비굴해져 버립니다. 그게 세상 힘이에요. 근데 말씀의 힘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힘이 나를 압도하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새로운 능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압도당해서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럼 집에 혹시 다이아몬드 반지 있으십니까? 1부도 2부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제가 집에 가서 가져갈까봐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는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엄마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혹은 금반지를 끼고 있다가 세수하려고 잠깐 옆에다 빼놨더니, 아이가 그 자기 있는 소꿉장난하고 똑같이 생긴 반지니까 자기가 끼고 놀다가 소꿉장난 그 통속에다 쏙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소꿉장난감이 되는 건가요? 폐물함에 들어가 있던지, 엄마의 손에 있던지, 혹은 실수로 방바닥을 지금 굴러가고 있던지, 다이아몬드 반지는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믿음은 색이 바랄 수 없습니다. 빛이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내게 있는 것,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던, 그리고 율법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던 바리새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복음을 알고 나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됨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5일 동안 말씀 대행진 함께 했습니다. 첫날 말씀 대행진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날 참석하셨던 어떤 집사님이 카톡 메신저에다가 글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셨는데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으면 되나 보다 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근데 첫날 말씀을 듣고 나서 그분 안에 들어온 생각이 왜 그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았답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궁금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질문할 때에 성령님이 그 안에서 대답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잘 전해서가 아니고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 눈을 띄워주시고 열어주심으로 역사가 일어남을 발견하고 고백한 집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궁금할 때마다 질문을 던지고 그 숱한 답들을 모아서 오늘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가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더 나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의 교회 표어가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그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것만이 믿음생활 잘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성경을 들고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신하는 자들이 늘어나도록 복음을 들고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고 달려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달려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최고봉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약하면 너희의 신앙이 믿음의 최고봉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왕 무엇 하려면 좀 전문가가 되어지고 최고봉에 올라가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믿음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을 열심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 보셨습니까? 산 좋아하시는 분들? 이부 때 한라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백두산을 갔다 왔네요. 백두산까지는 올라가 봤습니다. 그 꼭대기까지. 길을 쓰고 백두산 제일 그 바위 덩어리 위에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제일 높은 데 점 찍고 내려오겠다고. 그래봐야 한 2000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산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 8000m 고봉을 다 찍고 내려오고 싶어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8000m 고봉들을 다 찍고 내려오고 싶어 해요. 여러분 백두산 혹은 한라산만 올라가 보아도 구름이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8000m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는 희박하고 기온은 내려가서 손가락 발가락 하나 두 개쯤 산에다 놓고 내려온다고 표현하지요. 그래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확신의 봉우리, 깨달음의 봉우리,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봉우리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데 적당하게 드리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제하되 남의 것으로 하지 말고 내 삶으로 구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회 참여도 열심히 하십시오.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열심히 달려나가십시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과 인내의 봉우리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되 십자가 위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을 위해서 굳건한 자세로 지켜내신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대충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에이스 그리스도의 인내로라고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영어로 i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책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인내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등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학교를 걸어서 한 30분, 40분이면 갈 수 있는 불암산 자락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는데요. 새벽기도 끝나고 밤에 일하고 오셔서 힘드신데 꼭 새벽기도 끝나고 좀 기다렸다가 자전거 타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그 뒤에다가 앉혀서 학교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뭘 잘해서 데려다 준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한 건 아니고요. 공부 잘했다고 기분 좋아서 태워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도 해주신 분입니다. 이유 없이 늘 태워다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지가 40 중반 조금 넘어간 46, 47이셨으니까 지금 부목사님들 정도 나이에 뒤에 중학생 된 아들 태우고 그냥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참 커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 부목사님들 보니까 저 뒤에 매달려갔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등이 생각납니다. 그냥 든든했습니다. 그냥 그 등만 보면 학교까지는 이미 도착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 등은 사랑의 등이었습니다. 힘든 세월, 5.16 이후에 참 힘든 세월 보내셨는데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기도하시나 조금 굽어버린 등이지만 그 등을 볼 때마다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등을 생각하다 알았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아침에 이유 없이 애를 태우고 학교에다가, 자전거가 아니라 이제는 자가용이지만 작은 녀석을 학교에다 태워다 주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등이 생각나서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녹아질 때에 그것이 저절로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요? 아니지요. 말씀 대행진 마지막 날 말씀드렸지요.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에 현재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고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그렇게 서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징징거리는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이거 안 해준다고 서운하고 삐지고 그런 인큐베이터 속에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믿음의 최고봉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서 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말씀 주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것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석책에 오늘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이 사랑과 인내로 들어가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직행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과 달콤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층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달콤한 만남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신나는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을 통해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대한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교회가 사랑 안에서 인내 안에서 함께 서가도록 기도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그 안으로 그 사랑과 인내의 자리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동일한 기도를 하고 계심을 듣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길이 참으시며 보여주신 그 인내로 오늘 우리 교회도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